어, 예전에 한참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을 했었죠. 사오정이 부부 동반 동창회에 아내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모임 내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My darling, 자기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닭살 돋는 표현을 써가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사오정을 데리고 저 구석으로 가서 야, 너 왜 그래? 야, 너무 짜증나. 뭘 아내를 보고 막 마이 달링 그게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만은 사오정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 이름인가입니다. 누구 이름인가? 웃으니까 좋으네요. 그럼 하나 더 할까요? 어떤 사람이 저 드라이브를 갔는데 어딜 찾아가는데 경남 함양에 갔습니다. 그래 길을 못 찾아가지고 차를 세우고 그 동네 아주머니한테 물어봅니다. 그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러니까 거기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 어디 말입니까? 아니 거기로 가라니까. 아니 거기 어디 말입니까?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함양에는 거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이 거기입니다. 거기리.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름 이야기 중에 또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있죠. 우리가 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형제였는데 첫째 형의 이름이 이휘신이고 그 다음에 둘째 형이 이요신이고 이순신 장군이 셋째입니다. 이순신이고 넷째가 이우신입니다. 돌림자는 아시겠죠? 예, 마지막에 신자가 돌림자입니다. 중간에 희자를 넣고 요자를 넣고 순자를 넣고 우자를 넣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한자 문화권에서 제일 존경하는 전설적인 인물들이 중국의 삼항오제입니다. 그 삼항오제에서 복희씨, 그 복희씨의 희자를 따와서 희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임금 요자를 따와서 요신이라 하고, 순임금의 순자를 따와서 순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임금의 우자를 따와서 우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정확한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데에는 그 부모들이 바라는 게 있었겠죠. 뭘 바랬겠습니까? 그 전설적인 인물들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줬던 그 사망오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뜻을 담아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겠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름의 뜻을 담고 이름에다가 어떤 바람을 담습니다. 이러한 이름에 관한 우리 문화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도 이름에 많은 뜻을 담았습니다. 예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예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뭐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그 시대가 어떠하였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름,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셋이라는 아들, 그 셋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이름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아벨의 후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뭔가 메시지가 이 이름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의 원 역사가 들려주고 있는 태고적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산 곳 이름이 놋 땅이라고 나옵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놋 땅이다. 이 놋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 보면은 놋 앞에 이자로 그 글자가 작은 글자가 붙어 있고 그 밑에 각주를 보면은 유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놋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리하다, 유리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어서 확 와닿질 않아요.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은 떠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떠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놋이라는 땅의 이름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 중에 하나가 너는 뭐 하게 될 것이다? 유리하게 될 것이다.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벌도 떠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가인이 산 것도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떠돌아다니는 거였는데 가인은 떠돌아다녔습니까? 정착해서 살았습니까? 방금 읽었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까? 정착해서 살았습니까?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정착해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나중에는 뭐까지 쌓고 성까지 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떠돌아다녔다는 뜻은 이게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놋 땅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가인이 사는 그 땅도 안식을 주지 못하는 땅이에요. 안식이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가인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뭘 쌓았느냐?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본인이 사는 집을 본인이 지어서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 짓는 거 쉽죠? 집 짓는 거 쉽죠? 그 설계도 가지고 뚝딱 지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 짓는 사람들 보니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짓는 것도 평생에 또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그걸 하는데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요. 돈도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집 한 채 짓는데도 이런데 가인은 집 한 채 지은 것이 아니라 뭘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성은 누가 쌓습니까? 성은 누가 쌓아요? 내가 쌓고 싶다고 쌓을 수 있어요? 성은 지배자가 쌓습니다. 통치자. 지배자가 큰 힘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움직여서 명령을 해서 쌓을 수 있는 것이 성입니다. 그럼 가인이 뭐라는 거예요? 가인이 지배자, 통치자였습니다. 가인. 이 가인의 이름의 뜻 중에 또 하나는 이게 대장장이라는 뜻도 여기에 있는데 고대 사회에 쇠를 다룬다는 것은 지배자들입니다. 이 가인은 지배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았는데 성을 왜 쌓았느냐? 과시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쌓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인간이 살았던 곳에는 다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공통된 분모가 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저 아메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어딜 가든지 성은 다 있어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달리 얘기하면은 외적이 쳐들어올까봐 불안해서, 불안하니까 성을 쌓는 거죠. 그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든 간에 인간은 불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다 불안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불안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가인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아이가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저 뭐 밥 먹고 살겠나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막 뭐 해라 더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쪼아도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별일 없는지 또 그게 또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몸이 좀 예전 같지 않고 좀 안 좋다 싶으면 또 뭐가 불안합니까? 뭐가 불안해요? 건강이 불안해요. 혹시 내 속에 알지 못하는 뭔가 또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는 언젠가는 머지않아 죽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인 것과 우리 인간의 상태는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을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예? 불안을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불안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타고난 거예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아직 죄된 상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불안한 것은 여전히 있어요.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진짜로 없는데 그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뭐 불안한 거 없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내가 비정상이구나. 그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원래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하지 않아요. 밤에 잠도 잘 자요. 불안한 게 없어요. 그건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정상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목사님, 나는 불안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하는데 나는 불안합니다. 왜 이리 불안할까요? 같이 해볼까요? 정상입니다. 감사하세요. 아, 내가 정상이구나. 정상이니까 감사해야죠.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가인은 이 불안을 어찌 해보려고 성을 쌓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들을 쌓고 살았을까? 물론 돌로 쌓은 성도 있었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의적이거든요. 의미가. 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실제 물리적인 성도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이면의 의미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중의적인 의미로 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을 쌓느냐, 그 후손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8절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좀 싫습니다.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요. 한 절에.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은 이랏이었습니다. 이랏은 뜻이 과시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과시하다. 그 다음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습니다. 무후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다. 하나님이 지워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워버렸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드사엘입니다. 무드사엘은 같이 해볼까요? 끝없이 욕망한다. 끝없이 뭘 가지려고 막 끝없이 욕망을 품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무드사엘은 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함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강함. 힘이라는 거예요, 힘. 이 라멕은 힘이 있으니까 그랬는지 아내를 또 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입니다. 그 아다의 뜻은 또 꾸미다, 장식하다 이런 뜻이고 실라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늘이 있다,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이 라멕을 통해 가지고 여러 자식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목축하는 자의 조상도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도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굴이라든지 쇠로 가지고 뭘 만드는 이런 금속을 다루는 사람의 조상도 여기에 나왔다. 물질 문명을 화려하게 꽃피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이름을 이래 살펴봤는데 이 이름들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추구한 것이 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했느냐? 과시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과시하는 거예요. 끝없이 꾸미고 끝없이 과시하고 끝없이 뭔가를 더 갖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또 꾸미기를 애씁니다. 포장지가 화려한 겁니다. 인간은 원래가 과시하고 꾸미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은 특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요즘 말로 끝판왕입니다. 과시하고 꾸미는 것에 거의 최정점, 역사상 이렇게 많이 과시하고 온 인류가 과시에 그냥 푹 빠져 사는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과시하고 겉을 꾸미고 하는데 그냥 끝판왕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요즘에는 제가 돈 버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필요하면 적으시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느냐?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사진. 요즘 어딜 가든지 뭘 합니까? 사진 찍습니다. 먹기 전에 기도 안 합니다. 뭘 합니까? 사진 찍습니다. 어디 가면은 눈으로 보면은 되는데 눈으로 안 봅니다. 꼭 뭘로 봐야 됩니까? 사진. 막 우리 아이가 발표해야 하는데 너무 잘해. 잘한다 하면 되는데 안 봅니다. 뭐 합니까? 사진. 요즘 다 그걸로 통해요. 그래, 기념으로 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올립니까? SNS에 올려요. 트위터 어디 요즘에 또 다른 게 또 나와서 이제 트위터 하는 사람들은 또 구시대 사람이 됐다네요. 저는 페이스북도 안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트위터 갔다가 이제는 스레드 이런 것을 하는데 다 올리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은 뭐가 된다? 장사가 되고 돈이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니까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는 마십시오. 남이 과시하는 것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너무 과시하지도 마시고 적당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꾸미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그 들어보니까 강남의 어떤 아주머니는 주름을 편다고 계속 당겼대요. 계속 당기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뭔가 만지는데 보니까 배꼽이에요. 배꼽이 너무 당기다 보니까 이게 딸려 올라와서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만족을 잘 못해서 가인의 후예들의 주제곡은 뭐냐? 더예요. 더. 같이 해볼까요? 더. 만족이 없어요. 꾸미는 것도 과시하는 것도 힘도 뭐도 전부 다 더. 그 정도 그치면 되는데 계속 더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족이 없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자꾸 사람에 매달리고 만족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고 물질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좀 더 있어야 되고 뭐든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홈쇼핑 보고 물건을 막 삽니다. 뜯지도 않은 포장지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 그대로 방에 여러 개 쌓여 있는데 또 삽니다. 중단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계속 욕망을 하니까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러니까 이 가인의 삶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화려한 물질 문명으로 계속 추구하고 계속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지만은 불안을 잠재울 수 없어요. 그늘이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은 뭐 더 커집니까? 골짜기 더 커지지만은 그림자가, 산 그림자가 굉장히 커져요. 다 덮이는 거예요. 화려함을 쌓을수록 뭔가 포장지를 화려하게 할수록 내면은 훨씬 더 공허해지는 법이고 뭔가 많은 것을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뭔가 더 불만족은 더 커지는 것이고 그늘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 중에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내를 둘씩이나 뒀던 이 람에게 집안은 화려한 물질 문화를 꽃피웠지만은 그 속에는 또 엄청난 폭력이라는 그늘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멕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건 부끄러워했습니까? 자랑스럽게 노래를 했습니까? 그냥 무조건 2번 하시면 돼요. 부끄러워했습니까? 자랑스럽게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불렀습니까?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느냐? 한 소년이 자기한테 상처를 좀 입혔는가 봐요.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나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라멕은 죽여버립니다. 그 조상 가인은 그래도 방어한다고 성을 쌓았지만은 라멕은 방어가 아닙니다. 그냥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폭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가인의 문화, 이것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유행하는 상품에 성을 쌓기도 하고 또 혈연, 지연, 학연 이것으로 성을 쌓기도 하고 과시로 성을 쌓기도 하고 힘을 길러서 힘이라는 성을 쌓기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살펴보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나누느냐 하면은 우리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뭘요?
통찰력. 통찰력은 뭐냐면 꿰뚫어 보는 힘이 통찰력입니다. 꿰뚫어 보는 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꿰뚫어 보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꿰뚫어 보느냐?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느냐? 왜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왜 과시를 하고, 왜 또 그걸 보고 또 부러워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사느냐? 꿰뚫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가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정신.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정신.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가인의 문화로 완전히 꼽혀서 모든 사람이 여기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꿰뚫어 보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꿰뚫어 보고, 아예 이것과 별개로 살 수는 없지만은 덜 휘둘려야 됩니다. 덜 휘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나의 안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처럼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꿰뚫어 봐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세상 문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꿰뚫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5절, 26절은 셋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 이야기는 상당히 짧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들입니다. 그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하였어요?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믿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에는 온갖 화려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이 셋의 후손들 이야기는 상당히 소박하고 초라합니다. 길이도 짧고 사람 수도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의 특징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무슨 표현들이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강함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화려함을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폭력을 강함으로 미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필요하다면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셋의 후손들은 욕망 덩어리로 살지 않아요. 과시가 주는 순간의 쾌감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힘이라도 있으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윽박지르면서 존재감을 뽐내는 힘의 논리에 편승해서 힘의 논리가 가져다주는 그 콩고물, 그거 조금 받아먹는 만족감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조금 어렵죠? 좀 어렵죠? 제가 철학을 전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좀 어렵네요. 내가 생각해도. 세상이 아무리 가인의 세상이 되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의 가치가 판을 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더 중요한 가치,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노스는 자식의 이름인데 자식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무슨 부모가 자식 이름을 야 너는 죽는 존재야, 넌 곧 죽는 존재야 이러면서 사망, 자기 자식 이름을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셋의 후손들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는 존재, 사망이 들어온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언제 진짜가 되느냐? 우리가 언제 진짜가 되느냐? 죽음의 냄새를 확 맡았을 때 우리가 진짜가 됩니다. 언제 가면을 벗습니까? 언제 가면을 벗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는 이래 많이 발라놨던 거 다 벗기고 자잖아요. 영원한 잠,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뒤집어 쓰고 살았던 무슨 타이틀, 목사, 장로, 사장, 회장, 무슨 모든 타이틀 다 벗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쌓고 쥐고 흔들었던 거 다 벗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곧 내가 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망의 냄새를 우리가 진하게 맡으면 맡을수록 그 사람이 깨어납니다. 진짜가 됩니다. 진짜 자기를 찾습니다. 껍데기를 다 벗습니다. 그 셋의 후손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죽는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에노스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저 가인의 문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문화였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공부 비슷하게 됐는데 가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내야 되는 우리는 셋의 후손이라는 사실.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는 셋의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